폭염과 폭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부족한 종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제가 여러 해 전 이태리 피렌체를 방문하고 나서 추위를 맞이했어요. 그때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미켈란젤로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피렌체 전체를 바라보면서 생각이 잠겼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불현듯이 돌아갈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가.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나를 맞아주고 문을 열어주고 환대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쁨이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남다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도 계실 것인데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호주 장로교회 소위 PCA 프레스비테리안 철치 인 오스트레일리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는 멜번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멜번에는 스캇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838년에 설립된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1899년에 은둔의 나라, 그때만 해도 해외에 잘 알려진 우리 대한민국의 영혼을 위해서 호주 장로교에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한 교회가 바로 스캇교회입니다. 스캇이라는 말은 스코틀랜드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이뤘기 때문에 스캇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가 가서 한국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총회장으로서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처음 파송된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님, 그리고 파송받을 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여동생 메리 데이비스 선교사님도 함께 동행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호주 장로교회의 선교지는 부산과 경남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장로교회 뿌리를 미국의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와 캐나다 장로교회가 중심이 되었고, 거기에 호주 장로교회도 일조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를 파송한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교회 전체 모습을 보여주세요. 바로 이것이 175주년, 지금 말을 하면 186주년 정도 되겠죠. 예. 그러게 저 교회, 그 다음 장면, 예, 바로 저 교회입니다. 그 다음, 예, in memory of its first missionary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비드 선교사님에 대한 흔적을 남겨놓고 있죠. 저 앞에서 제가 같이 묵상에 잠기기도 하고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거기에 필립 캠벨 목사님께서 우리 새로운교회 교우들을 향한 짧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Hello to the members of Sarah Num Church. We welcome your pastor here today, and it's been a pleasure to show him this memorial to Joseph Davies, the first missionary from Australia to Korea. Many blessings have come from his work in Korea, and we wish you God's blessing. 호주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헌신, 눈물과 땀 위에 세워졌다는 기억하고, 사실 데이비드 선교사님과 메리 선교사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천년두 그리고 결핵 때문에 오신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창원에 가시면 창원에 호주 선교사님들을 그 유해를 모신 우리 묘원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도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체질화를 경험하고 다니냐 건강한 성도 시리즈 13번째 시간으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왜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까? 자,
제가 시드니에서 제 호텔방에서 옆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물과 가장 가까이 높은 빌딩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시드니의 모습이죠. 그 다음 모습은 뉴욕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물가에 고층 빌딩들을, 마철로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결은 하나입니다. 밑에 기초가 단단한 안반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높은 빌딩을 그 무게를 견딜 만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의 인생, 내 삶의 기반, 기초, 파운데이션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부모님 여러분, 우리가 애지중지 양육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기초는 과연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정된 직장 좋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위를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학사, 석사, 박사가 되고 연구원이 되거나 공무원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삶의 영원한 바탕이 됩니까? 때가 되면 퇴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2주 전에 말 뒷발에 뭘 끊으라? 힘줄을 끊으라. 저도 예배에 참여했어요. 온라인이 좋긴 좋더군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연세가 드신 원로 목사 최홍준 목사님께서 위기의 때에 만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위기를 만날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생의 쓰나미라든지 폭풍이 몰아칠 때 나를 여전히 버틸 수 있도록 만드는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삶의 바탕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은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본문 우리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로서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에게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11절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소수의 몇몇 사람만이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학력의 차이입니까? 건강의 차이입니까? 가문의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가 이런 엄청난 차이를 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3절 한 배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앉으사 왕이 좌정하시는 것처럼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배는 어떤 배였습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하루의 조업이 끝났습니다. 손을 터는 것입니다.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이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특정한 선택된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배가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시는 지근 거리에서 베드로는 계속 말씀을 경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친 주님께서 이제는 얼굴을 돌이키셔서 4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를 향한 말씀은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관계 말씀이 시작됩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해석은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깊은 데로 가려면 노를 저어서 다시 가야 합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씻었던 그물을 다시 꺼내어서 올려서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 절의 말씀으로 짧지만은 많은 노동과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를 주무더라고 뛴 사람입니다. 그의 주업은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직업이 뭐였습니까? 산에서 나무 베어다가
그것을 가구를 제작하거나 다른 것을 만드는 목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누가 바다에 정통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는 지금 주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만은 베드로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것이고 황당한 것이고 새로운 챌린지, 도전이었습니다. 자, 4절과 5절은 붙어있는 구절이지만은 마음에선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리는 순종, 실천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경험이었습니까? 상식이었습니까? 유행이었습니까? 시대의 가치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는 명쾌하게 말합니다. 잡은 것이 수고했지만은 허탕쳤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누가 그물을 내립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 함께 합시다.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남이 아니에요. 남이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순종의 첫발을 내딛는 것,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가능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여, 말씀을 따라,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삼아,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최근에 어떤 순종으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까? 우리는 사실 일반 생활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 어제 살았던 삶을 오늘 반복하는 것입니다. 일터와 가정과 교회 혹은 친밀생활을 위해서 그 현장으로 우리는 그냥 순회하듯이 다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이 진행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사실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일들이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사업상의 어려움 때문에, 물론 휴가를 떠나서 온 가족이 화기애애하게 화목한 시간을 누리는 분도 있겠지만은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쉬운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또 폭우 때문에 예기치 않게 어려움을 당해서 예배실로 토사가 들이닥쳐서 어려운 가운데서 에어컨도 켜질 못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동력자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먹고 정성을 모아야 되겠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가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이 순종은 우연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 결단하고 이 내 삶을 새롭게 움직여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이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시몬은,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6절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니 그렇게 했다는 것은 내 의지의 결과,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열매, 실천한 열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자, 앞에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지금 6절은 반전을 일으킵니다. 잡은 것이 어떻게 하여? 심히 많아. 어느 정도입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것. 씻은 그물을 다시 내릴 때는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이게 과연 되려는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순종의 열매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되기 전에 사실 우리가 차를 타려고 하는 웜업이라고
엔진을 가열시키는 거. 요새는 차들이 좋지만 옛날에는 1, 2분 켜놓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보십시오. 이 기적을 동료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기 때문에 2배의 채움에 배가 잠길 정도까지 놀라운 결과를 경험합니다. 드디어 8절이 나타납니다. 자, 8절 우리 한마음 입술로 같이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만 만족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시몬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분이 누구신가? 내가 순종하기는 해서 열매를 거두었지만은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은 것도 사실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주님 앞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분 기적을 창조하신 분 앞에 있는 나의 한계는 무엇인가? 나의 죄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 시간이 얼마 들었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독대했습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당연한 줄 압니다. 대접받은 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치적인 갈등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면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당연한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건강의 축복도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는 인간의 한계를 철감하고 뼛속 깊이 담겨있는 죄성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내게 명령하신 이분은 누구신가? 이 고백은 사실 시몬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런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에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할 때 그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불수저를 가지고 내 입을 데우는, 내 입을 청결하게 만드는 그 경험을 하게 되고 어디에 됐습니까? 그러한 소명자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와는 또 다르게 9절 10절에 보면 동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가시적 현상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 놀란 것은 뭡니까? 결과에 대한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누구를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파는 것으로 너희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영적 어부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함께 합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으로 출발해서 결론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에 어떤 연결점이 있습니까? 사실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떠하더라?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것은 말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만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집중하여 주목하시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로 삼으신 이 방식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호주에 갈 때 물론 가지고 간 것이 신학 정체성 선언문과 해설서 책자입니다. 여기에 제7장의 은혜의 수단 화면에 나옵니다. 은혜의 수단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지난 수요일에 라영한 교수님 오셔서 했죠. 기억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믿는 자의 신앙과 생활의 근본 규칙이고 표준이며 성령 하나님을 믿은 자들에게 기록된 말씀은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기록된 말씀은 오류가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친히 깨닫게 하신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또한 성령 하나님은 바르게 선포된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일하셔서 활동하셔서 그 다음 우리 같이 합니다. 준비된 마음과 부지런한 태도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히도록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체질이 되기 위해서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준비된 마음과 어떤 태도? 부지런한 태도.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준비된 마음에 은혜를 베풀으세요. 그리고 부지런한 태도를 복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자의 태도입니다. 제가 다시 돌아와서 목양실에 오니 카드가 와 있었어요. 물론 다른 물품도 와 있었어요. 이 카드는 우리 교회 성장하고 가정을 이룬 우리 남자 집사님이 이 카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초대합니까? 화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딘가요? 그거 말고 그건 좀 이따가 하시고 바스티옹이라고 제네바에 가면 바스티옹 공원이 있습니다. 제네바 대학 안에 있죠. 존 칼빈 목사님이 1509년에 태어났어요. 1509년 태어났는데 1517년에 종교육이 있었죠. 그때 생일을 기념해서 태어난 해를 기념해서 400주년에 1909년부터 1917년까지 저 조각을 한 것입니다. 건축을 했어요. 저기에 여러분 볼 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누구냐? 파리레라고 하는 분입니다. 종교개혁자. 제일 키 큰 분이 존 칼빈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사회계 동력자 베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일 마지막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룬 누굽니까? 존 낙스 목사님이십니다. 그 위에는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라고 하는 어둠 위에 빛이라고 하는 문장이 위에 새겨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네바시의 문장인데 종교개혁의 큰 문장이 바로 어둠 위에 중세에 타락된 교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신다. 어둠 위에 빛이라고 하는 문장이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우리 남자 집사님이 스위스 출장을 가서 방문을 한 거예요. 바로 이분입니다. 밑에 나와 있죠. 인증샷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더 놀라운 건 다음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 보십시오. 자, 다음 장면에 바로 이 책자를 들고 간 거예요. 책자를 들고 가서 신학 정체성
선언서를 두고 가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카드를 썼는데 보통 카드를 쓰면 작은 카드를 선택합니다. 글자를 많이 안 쓰니까. 남자분들은 아주 지혜로워요. 그런데 큰 카드를, 그래서 제가 이걸 받고 딱 펴보니까 안에, 딱 화면에 올려주세요. 화면에도 이렇게 빡빡하게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생략합니다. 제일 뒷부분에 무엇보다 목사님과 새로남 교회에 제일 감사한 것은 신약 성경 이후로 제 머릿속에 공백으로 남아있던 기독교 역사에 대하여 강조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진리 수호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깨닫고 감사하고 계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이번 달에 스위스 제네바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올해 여름 새로남교회에서 신학 정체성 선언문을 통하여 개혁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회훈련생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시간에 제네바에는 한번 가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학생이에요. 이에 새로남교회에서 배포한 신학정체성 선언문을 가지고 종교개혁 기념비 앞에서 인증샷을 찍고 개혁신학 수호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에 대한 사진을 제네바 현지에서 구한 엽서와 함께 동봉하여 보내드립니다.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의 글을 이만 줄입니다. SDG, Oh my God, OMG가 아니라 SDG 앞에 있는 Soli Deo Gloria의 약자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출장 가면 무장 해제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경우도 왜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 집사님은 마음을 다잡고 준비된 마음으로 부지런한 태도로 현장을 가서 평생에 축복된 경험을 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 장면을 보시죠. 저 장면이 저 위에 첨탑이 우리 존 칼빈 목사님이 목회하신 성 베드로 교회입니다. 예. 그 다음 바로 저 교회예요. 예. 여러분 스위스에 가서 제네바에 가시면 저기를 가십시오. 그리고 제네바 시립 묘원 공원 묘지에 우리 존 칼빈 목사님의 묘소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신학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어떤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든지 유니폼은 달라요. 그런데 뭘 달고 있습니까? 태극기를 달고 있어요. 나는 국대다. 국가대표다. 누가 말해도 이 분야의 스포츠에 있어서는 나는 국가대표다. 삐약이부터 모든 선수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많은 금메달을 우리 선수들이 획득을 했죠. 얼마나 감사해요. 땀의 열매, 수고의 열매가 아닙니까? 아마 이 집사님 마음의 생각도 나는 걸어다니는 어떤 교회다? 새로남 교회다. 나는 걸어다니는 한국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일방적으로 띄운 게 아니에요. 와서 집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집사님 참 귀한 선물과 카드를 보냈는데 이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요새는 개인정보 그냥 유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쁩니다. 한마디로 끝났어요. 저는 이런 집사님들 신학 정체성 선언이 남의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말씀이기라고 생각하고 내 영혼을 주의 진리로 무장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특심이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계신다는 것이 주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 시험을 당하셨어요. 기적으로 시험을 물리친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기록된 바 이르이스로일은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시지만은 동시에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뿐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에 있었더라. 나이가 많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뭘 따라갔습니까? 시세를 보고 분위기를 보고 여론을 보고 유행을 따라 그의 삶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새로운 기독교 학생들이 어떠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저들의 삶의 바탕이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일상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 아름답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운 함께 특징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건물입니까? 역사입니까? 구성원들입니까? 물론 이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 새로운 함께 영적 바탕이 무엇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의 삶을 결판 지을 때, 결정할 때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가? 그의 삶의 동인이 무엇인가? 그를 움직이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우리 함께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 가운데 핵심 멤버인 장로님들을 초청했습니다. 20장 32절, 그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다음 함께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어떻게 합니까? 든든히, 다른 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정체성을 꽉 붙잡도록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전통은 말씀에 중심한 교회 전통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적극적 사고방식이 어떻고 능력을 받고 신사도 운동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도적 전통이 아닙니다. 사도적 전통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말씀이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말씀 존중은 주님을 존중하는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35절 함께 합시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실 제가 어제 오늘 수혜를 당한 교회 사랑의 헌금을 준비를 할 때 제가 2주 지나군요. 벌써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폭우 때문에 어림을 당한 교회가 우리 금산 지역도 있고 다음에 경상북도 지역도 있고 전북 지역도 있고 전남 지역도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당회 서기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특별헌금을 하는 것은 당회에 고유한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 오늘 정리를 마치고 나서 함께 모여서 빨리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이 이 봉투를 나누어 주고 오늘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어떤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더 받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5달란트를 강조하는 것은 책임을 지자고 하는 거예요. 책임을 더 감정하자. 앞에 나온 대로 약한 사람들을 돕고 우는 자들과 함께 어디 가라? 울라.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로 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세상의 논리는 약하면 밟아버려요. 경쟁 상대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동력자로 생각하고 손에 손을 잡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도시에 있거나 농어촌에 있거나 역사가 오래되거나 역사가 짧거나 상관없이 모든 교회의 통치자와 머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제 마무리합시다. 앞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합니다. 성도인 나 자신이 말씀을 붙들지만 실상 말씀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음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기본, 기반, 기초, 자산은 내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같이 합니다. 성령 정독 대회와 테마가 있는 저녁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선언한 믿음의 가족의 자연스러운 태도와 반응이며 가장 확실하게 열매 맺는 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의 기회를 어떻게? 극대화합시다. 은총의 기회를 극대화하여 말씀 체질로 나가서 순종 체질로 우리 체질을 받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정독대회에 참여하신 분들 또 신학정체정선 테마가 있는 저녁 예배 꾸준하게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은총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지혜로운 우리 부지런한 우리 준비된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46장 받은 말씀 정하면서 546 1절만 드리고 일반 헌금과 또 사랑의 헌금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546절 박수 하면서 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